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 묵상 청감묵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의 주제는 설교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설교는 예배 시간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설교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 헌법에 따르면 설교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의 인증을 거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강도사라는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노회에서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설교는 참 많이 들어봤겠지만 설교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종의 연설이죠. 어떤 연설이냐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본뜻을 설명해주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제시해주는 일종의 연설이죠. 그래서 설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영원까지 넘나들 뿐 아니라 공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린 어제 일도 지난주 일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10년, 10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잊어버립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를 책으로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죠. 즉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해서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이죠. 사건과 해석,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어느 미국의 미술관의 벽에는 바나나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나가 화제가 된 것은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라 어떤 작가의 예술작품이란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바나나 작품이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예술 작품의 가치는 의미와 해석을 통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작품은 그저 평범한 바나나겠지만 그 작품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바나나의 가치가 무려 1억 4천만 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건은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1,500원짜리 바나나가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은 그 바나나를 벽에 붙여놓은 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자, 누군가의 눈에는 평범한 전염병이 도는 사건도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해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모두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 해석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저 일상의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 중에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해석 말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을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의미를 자세히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자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었고요. 이 선지자들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해석을 전달해 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설교자가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1,500원짜리 바나나가 1억 4천만 원짜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설교자들의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인간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내용과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의 내용을 쉽게 잘 해석해 줘야 할 책임이 있고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함께 말해요. 성령께서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에는 그 설교를 통해 구원을 얻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는 것이죠.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청소년부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된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듣는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되겠죠. 설교의 핵심은 재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모든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교회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감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자 청소년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